감사합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요한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리는 명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된 기념으로 제가 아는 한자 10개 중에 3개를 대방출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은 위에서 아래로 모든 만물에게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데, 그 명을 받은 만물과 사람은요, 그것을 명을 향하여서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번 주 주일 2부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것을 전달할 것이며, 아니 전달하기 이전에 제가 무슨 제 위치에서 누구를 가르치며 뭔가를 일깨우겠습니까? 제 스스로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고 제 스스로에게 고하는, 그리고 다짐을 갖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디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무한한 사랑을 받은 줄 알면요, 내가 하나님이 영이, 창조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와 더불어 살게 되면요, 내게 미치는 어떤 것은요, 무엇이냐? 바로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이것이 내게 들어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 한 주 동안에 본 모습을 보면서 화평을 누려야 할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낯빛 또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되고, 창조주의 빛이 드러나야 하며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야 할 터인데, 제 눈에는 이글거리는 뭔가 분노와 화로, 그 뭔가 썽을 내고요, 있는 성질을 그대로 내는 듯한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한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나는 과연 누구와 더불어 사느냐?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는 무엇을 누려야 할 것인가? 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을 같이 포럼하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았다. 천지 창조의 순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여러분들 같이 이제 펴놔 놓으시고요. 이게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첫째 날, 둘째 날 쭉쭉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대로 되니라. 주목할 것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것 하나 역행을 한다거나 불복을 한다거나 불순종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것이 창조가 되고 말씀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성취되고 거기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 순종하여 그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대로 자기의 있는 본분을요 다 드러내고 나타내는데요. 가볍게 보시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또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풀, 채소, 나무, 뭐 기타 등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니 말씀에 기록된 바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하니라. 순응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창세기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디입니까? 2장 16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명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에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불복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만물들 가운데에 해도 달도 별들도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에 준행하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명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 주심과 함께 명하신 겁니다. 충만하라. 명령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나의 사정과 나의 여건을 따져가면서 그때그때 달리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들도 만물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데, 그죠? 지금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면 또 달이 뜨잖아요. 달과 함께 별들이 드러납니다.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이요. 오늘은 좀 피곤한데 오늘만큼은 좀 더디게 늦잠을 좀 자볼까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요 절대적인 권위 위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거기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일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아니 천지창조 그 마지막에 하나님 사람 지으시고 에덴과 그 가운데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셔서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시는데 누구로부터? 왜? 무엇을요? 그 이전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흑암, 혼돈, 공허, 사단, 옛뱀, 꾀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분명히 사단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라. 무엇을 경작합니까? 2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늘 들어오지만 내가 경작하는 이것이 만복의 근원이 되는 이곳에서부터 모든 생명과 경제, 군사, 모든 생명의 근원들이요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데요. 이것을 경작하기를 더디하고 게을리하고 그것을 준행하지 아니하면요 생명이 뻗어나가지 아니하잖아요. 또 무엇을 지킵니까?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니는 그 동산,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은요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권유가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명이죠, 명. 그래서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가 보는 것,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생명, 모든 우주 만물, 딴 것까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서 그대로 자기의 어떠한 임무, 해의 임무가 있고요. 달의 임무가 있잖아요. 별에, 그리고 우주 공간이 존재해야 되는 자신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불복하고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복하고요, 불순종하고요, 따르지 아니하는.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넘어서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인데 어떠한 영입니까? 어떠한 영이 하나님 말씀에 감히 불복하고 불순종하였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 보십시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사단이죠. 사단, 마귀, 귀신, 흑암 세력, 악의 영, 옛뱀, 꿰는 자, 속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는 자. 처음에 사단의 존재는요, 원래 천사장이었거든요. 천사장, 어떤 장?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지근거리에서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 또한 그 천사장 사단이 되기 이전에 그 존재에 따르는 수종들은 여러 또 천사들이 있으니 자기의 지위를요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다 지위가 있고요, 질서대로, 순리대로, 영리대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역행하는 자 바로 사단.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즉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수종들고 자기는 따르는 자기의 휘하에 있는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도 있죠. 그것을 또한 장으로서 다스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니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단이 누구에게 침투했습니까?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하였거늘 아담은 그 응답과 능력과 축복과 은혜에 취하다 보니 자신이 해야 할 임무, 자신의 명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요 느슨해졌던 겁니다. 에덴에 사단이 침투할 수 있는 틈을 탈 수 있는 그 틈을 주고 만 거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와에게. 그러면 하와만 문제입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 또 아담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사람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언약을 깨뜨린 첫사람, 그 이후의 후손들은요 다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은 바 되고 창조되었고 나타나고 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에 다 뜻이 있습니다. 천사를 지으신 뜻과 있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뜻이 있는데, 사람과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단은요, 사단과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 생명이 보존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인생들이 하루하루 한 해 한 달 이렇게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 버렸거든요. 즉 영적인 것을요 상실한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필요로 해서 도구를 만들어요?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구가 뭔가 성격에 맞지 않냐고 그러면 반품을 하게 되죠. 쓰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망치질을 하는 그 망치인데요, 망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뭐 힘이 없다, 툭 치면 부러진다, 그럼 가감히 버려야죠. 그죠? 그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과 그 역사하는 영을 쫓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의 역할은요 상실되었습니다. 마땅히 그러면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 가운데에 숨 쉬면서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더 큰 입으로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를 상실해 버렸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에 대해서 불복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향하여서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아는 한자 10개 중에 두 번째 단어가 방출되었습니다. 참을인. 저희 할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항상 손에 참을 인자를 새기라. 그러면서 이렇게 새기는 동안에 몇 초가 지나가잖아요. 뭔가 내가 분노할 그런 상황, 내가 막 역정을 낼 그러한 조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요. 그러면 새기다 보면 몇 초가 흘러가니 그만큼은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기쁘신 뜻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 집안의 기질이 그렇습니다. 나를 보니 기질이 그래요. 순둥순둥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조요한이고요. 조용하게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뭐 한번 이렇게 막 뭔가 틀어지면요 정말 골 때리는 짓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오래된 상처에서. 제가 여수에서 버스 아저씨랑 싸운 적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분이 차오를 때는요 막 소리 여기다가 그냥 발성 그냥 딱 꽂아가지고요 그냥 막 이러면서 막, 아저씨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든 어쨌든 막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왜 그랬을까? 내가 무시를 당했다는 그런 뭔가 상처, 뒤에서 빵거리는데 그 빵거릴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뭔가 이제 역정을 내는 내 자신, 그 수준 보면서 오래된 상처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상황과 일들과 말들과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요 노를 금치 못하죠. 화를 늘 달고 삽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갔다 왔더니만 눈빛에 왜 이렇게 화가 차 있냐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빛을 주시느니라, 제 눈빛에서 여호와의 빛, 창조주의 생명의 빛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노의 빛. 그래, 그렇게 보이나? 약간 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인성은 있는 대로 다 내죠. 분을 막 금치 못합니다. 이제 40대가 되고 중반이 되어 가니까요 이런 것들 좀 자제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남과 싸워서 이기든 지든 오는 스트레스가요 나의 몸을요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급속하게 노화되는 노화 성분입니다.
아니요, 저는 평온하게 지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디를 가나 막 이렇게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고 좋은 말을 하고요. 근데요, 이런 것들이요, 상처와 노화 성분이요,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상황을요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드러납니다. 내가 이러한 수준이었던가,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던가, 나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예, 상황을 만나면 드러나게끔 잠재되어 있습니다. 늘 노를 품고 막 성을 내고 하는 데 있어서요 준비 태세인 거죠. 그야말로 우리는요 준비 태세. 지나가는 행인에게 어깨를 툭 뭐 부딪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성을 내고 뭐 이기지를 못해서 막 자기 성질을요, 그러면서 싸움을 넘어서요 칼부림을, 이번에도 순천에도.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요 왜 그랬을까? 근본이 무엇일까? 모든 것이 사단으로 하여금, 사단 배경 속에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사단은요 일을 갈면서요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자신의 원래 있던 그 신분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져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상실된 영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인 사단은요 늘 하나님께 분에 차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도 모르는데, 나는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을 만나고 그런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니까요 나도 모르는 영이 튀어나온 거예요. 지난주 주중에 제가 좀 이렇게 성을 낼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이제 우리 고사님 모시고 이렇게 들어와서 보통은 다른 데 주차를 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빨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니 나도 이중 주차라도 하고 이렇게 부랴부랴 올라가야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한 번은 확인했어요. 그 차 혹시나 출근하는 차가 있지 않겠지, 이게 주차되어 있는데 혹시 그 시간과 그 시간이 맞물리지 않겠지 하면서 설마 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 우리 교인 차인가? 제가 교인 차를 다 파악을 못 하니까요. 그 이제 제 차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래된 자동차 같은 거 그거.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마땅히 뭐 빼달라고 이제 말을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 아내의 차를 몰고 다니니까요. 제 연락처는 남겨두지는 않았었어요. 제 불찰이죠.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다음에 7시 가까이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10통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수희 엄마의 그런 전화 핸드폰에. 그냥 자고 있으니까 이제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문자도 들어와서 뭐 하는 분이냐 도대체 하면서 자기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택시를 타게 됐고 택시비가 16,200원이 나왔다. 16,200원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이람 사고 방식이라면요 여기 우리 교회 소유 아닙니까? 주차 라인도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 뻔하게 예배 시간은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하는데 자기는 6시에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사시는 분이시냐고 하니까 좀 기가 막힌 듯한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데, 그래 부영 1차 산다. 그래서 6시에 자기 나갔어야 되는데 그 차를 못 뺐다. 청구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막 썽을 내고 얼굴이 불그럭 하는 겁니다. 울그락불그락. 그래서 제가 잠소만교회 조요한 목사입니다. 뭔가 언제는 저보다 이제 한참 연배는 높으신 것 같아요. 이제 목소리 들어보니 뭔가 이제 찾아오라는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역도 이제 또 9시에 또 나가야 하고, 그 가오는 가운데에 은혜도 안 되고 뭔가 이제 생각이 여기에 잡혀 있죠. 온통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참 이제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평소 때는 안 그러는데 싸워야 되는데 평소 때는 안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시기를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러면 16,200원 나왔으면 오실 때도 택시를 타야 되는 상황이니 그럼 제가 또 16,200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뭐 3만 얼마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더 보태서 35,000원을 이제 입금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교회와 이런 주민과의 갈등을 자기는 충분히 고충을 이해를 하고,
네,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계좌번호를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려 보내주겠다. 그또 그쪽에서도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기 이제 편안하게 주차를 하십시오. 다만 교회를 이제는 그만 안 나가진다고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교회로 오셔서 교인이 되셔서 편안하게 주차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게 차 있는 분노, 우리는요 남한테 지면 안 돼요. 그죠? 손에 조금이라도 보면 안 됩니다. 저의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해서 참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요 굉장히 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선배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됐던 뭐 이렇게 나이 어린 친구들이 됐던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유치하거든요. 국가 간의 그 전쟁도요 아주 유치한 자존심 싸움입니다. 푸틴이 어떻습니까?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그 사실은요 뭐 대단한 어떤 대의를 품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거 하나 나를 무시해? 나의 힘은 이러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나의 자존심이 상하면 그렇게 하면 전쟁을 불삼고 그리고 남은 죽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요. 그러니 온통 우리 지구상의 2, 3, 4, 5 정도는요 다 화에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동료, 뭐 이웃, 지인, 친구 누가 할 것 없이 다 화에 차 있습니다. 이들을 살릴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셨거든요.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로 오셔서 즉 우리의 종의 형체와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상실된 존재들이에요. 마땅히 진멸당해도 싼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처음 품으신 그 사랑, 그걸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빛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빛을,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자비와 은총과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화를 풀어낼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세상은 사단의 망대, 또 내 안에, 또 사람들 간에 사단의 망대로요 다 심겨져 있고요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요 빠지지도 않고요 뭐 굉장히 무섭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틈을 보고 하와에게 찾아갔죠. 그 틈을 보고 에덴 동산에 침투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26절의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는 이 분을요 진짜 시원하게 풀 때까지요 막 소송도 하고요 막 분 때문에요 죄 짓는 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막 죄 짓는지도 모르고요 내 자존심 하나 세우는 거 그거 하나 그냥 굉장히 유치한 인간인 거죠. 사실은요 나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의 망대가 가룟 유다에게 탁 심겨져 있고 세워져 있으니까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음에 생각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망대로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요. 강단으로 말씀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 있으면요. 틈을 못 타요. 그러나 사단의 망대로 심겨져 있고 세워져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요. 사단은 너무나도 쉽게 마음도 생각도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에베소서 2장 어떤 말씀입니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나에 대해서 참으시고 나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나에 대해서 기다리셔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풀리고 해방된 자로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대가 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요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비유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큰 빚을 탕감받았거늘 너희에게 빚을 진 그 아주 작은 그 빚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그 사람을 학대하고 못 살게 굴고 주인 행세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높은 해결할 수 없는 즉 갚을 길 없는 대가 없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에서도 주인 행세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도요 대장노릇 해야 됩니다. 뒤에서 누가 빵 하는 소리에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몸은요 노화 성분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고요. 내 영혼도 계속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람들은 바랍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 아니요 교회를 욕하던데요. 성도를 욕하고요. 주의 종들을요 업신여기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시대인데요. 그러면서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 그들의 선행을 넘어서 그들의 입술 통하여서 고백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이들이요 뭔가 진짜 말이 안 맞잖아요. 교회를 욕하면서도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바란다니까요. 성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요. 성도를 통해서 제발 좀 나를 살려주십사 하는요 정말 애통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들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요 파송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명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전도자죠.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을 증거할 빛의 사자입니다. 대가 없이 받은 이 빛, 대가 없이 받은 사랑, 은혜는요 막 대가 없이 아무리 퍼주고 아무리 나눠주고 증거해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되어지고 퍼주고 나눠주면서요 이러한 사랑과 은혜들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뿐만 아니고요 우리 참소만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성도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를 비롯하여서요 우리 교육자들을 향한 오래된 참으심과 기다리심과 인내로 말미암아 저희 이제 세 사람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번에 임직을 통해서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주에 그런 목사 임직 이후에 그런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남과 그냥 진짜 불신자 비슷한 사람과 싸우고 나의 상태 보게 되고요. 다시금 내가 받은 은혜를요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화에 차 있습니다. 상처에 깊은 그 상처에요 말하지 못할 그러한 분에요 늘 차 있습니다. 싸우려고요 준비 태세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향해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자존심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살리고 빛을 비추는 자로, 전도자로 우리들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받은 자,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께 충이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충은 어디를 향해서 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에게 각 사람의 세포, DNA 표현하자면 그 영에요 충을 다 심겨 놓으셨습니다. 어디를 향한 충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충, 하나님으로 영혼통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충,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요 그 충성되는 그런 마음 중심이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불복하고 그 지위가 박탈되어지고요 질서가 무너지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상실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시사 이제는 다시금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시고 이 충을 하나님께 하도록 두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됐습니까? 말씀, 즉 강단입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죠. 끊임없이 쏟아지는 호세오의 언약, 호세오 성읍, 호세오 성읍을 짓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순회 캠프로 온 지역에 역사하는, 정말 노와 화와 성과 분에 차 있는 이 지역 흑암에 덮여 있는 그 지역들을 살리며 빛을 비추며 일깨우며 올해 것으로 다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 호세오의 일, 이걸 위한 순회 캠프. 내가 직장에 묶여 어떤 업에 매여서 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은, 시선은, 중심은, 생각은, 충이요 여기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아시잖아요. 뭐 굳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는 그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그것을 통한 그 복음이요 모든 만민에게,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야말로 237가 5천 종족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뜻을 받아서 준행하고 실행하며 실천할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제 알았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었어요. 명과 충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일이 바빠서, 그런데도 그냥 살아가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복잡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언약에 불복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어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그런 것들은, 가치들은 상실되어 있지 않는지, 저 자신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같이 포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충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풍조 쫓아서 돈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유행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역행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강단과 언약을 쫓고 여기에 정말 생을 걸고 이것을 따르고 이것만을 위해서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고민하고 고백하며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충은 곧 교회에 대한 충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대한 충은요 곧 전도자, 주의 종에 대한 충이죠.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께 뭐 선물을 해드린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생신이 1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이면 저희 우리 원단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신을 챙겨드릴, 제가 43년 살면서 챙겨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머니 이게 날짜 맞으니까 어머니를 챙겨드린다거나 뭐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뭐 죄송하다, 뭐 아버지한테는 뭐 챙겨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이미 받은 거나 매 한 가지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한 것이 아버지에게 한 것이나 매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기고 내가 해야 할 본분을 알며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요. 결국은 교회에 대한 충성도, 전도자와 주의 종에 대한 충성도,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요 받은 것과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내 지위, 직책, 직분 가운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만이 주시는 그러한 미션들이 있거든요. 교회 가운데서 뭔가 불화가 있습니까? 이제 화를 얘기하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불화가 있다, 뭔가 어긋나거나
뭔가 편이 갈라지거나 그렇다. 거기에 대해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함께 가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연합하시고 원내스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거기서 나오는 우리는 뭡니까? 복수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견을 일치하신 겁니다. 함께 공유하신 거죠. 모든 것이 공감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자들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 때는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 내가 자존심을 상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거기에 역경을 내고 막 피를 토하듯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자기 스스로를 목숨을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뺨 맞을 일이 있으면 딴 한 뺨도 들이내밀면서 이 뺨도 좀 때리시오 할 만큼요. 우리는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는 것 같고 뭔가 자존심 상할 일 가운데에 내가 상대를 배려하고 향하여서 뭔가 이를 위하여 져주고 막 손해볼 일 있으면 손해보고 그들이 이기고자 하는 뭔가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져주고. 근데 이것이 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교회 내에서 이러한 불화, 문제,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감지했다. 그러면요, 공동체, 원네스, 뭔가 흑암 생각, 흑암으로 뒤덮여 있다.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 계층 간에서, 구역 간에서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교회의 언약 따라서 마찬가지로 또 호세우 열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열차는요, 결코 멈춰지는 바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을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에서 한 번도 쉼이 없으신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 열차에 나는 타고 있다. 호세의 열차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취하신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기장되신다.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쁨이며 얼마나 은혜이고요,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시대적인 메시지 가운데에 이 시대 문제를 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시대, 과거 재앙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복했던 이 불순종의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죄로. 그 가운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은요, 이들의 주인 행세하고 거짓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리 부한 사람이든 그 손아귀 아래에 있습니다. 우명과 사주팔자의 가운데서 묶이고 메어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 한 성도요, 한 일원으로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사정과 내 형편만을 고려해서 복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를 자꾸 봐야 됩니다. 뉴스를 많이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마약과 자살과 정신질환, 그죠? 예기치 못한 그런 살인 사건, 악의 영에 붙잡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아니할 그런 일들. 사단도 사단의 세력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막 드러나는데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일어나는 그런 시대. 이 시대상을 보면서 교회의 역할, 중직자의 역할, 렘넌트의 역할,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주의 종을 향한 충이요, 바로 하나님께 향한 충과 매 한 가지란 겁니다. 여러분들 주관 동정을 보시면요, 목사님의 그런 일정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에 뭐 깊이까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이때는 이럴 때, 이때는 이 시간에는 이 시각에는 주의 종께서 이러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목사님의 그런 일정과 여정과 그런 시간표 속에 나의 기도가 담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와 함께 사실 우리가 2, 3, 7, 5, 종종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맛을 한번 일찍이 봤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도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지위를 바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높낮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오지 못하니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또 다시 그리스도가 오시면 안 되니 주의 종들을 각 교회 지역별로 나라별로 세우셔서요, 하나님의 일을 준행토록 명을 받아 충성토록 죽도록 일하도록 주의 종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과 교회에 언약을 성취할 그런 일들 가운데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관계된 내 삶과 가정이요, 주의 종과 전도자와 관계돼 있잖아요. 축복들이요 따라옵니다. 뭐 굳이 제 개인 어떤 축복 받은 것을 이 시간에 뭐 얘기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또한 느끼시잖아요. 아, 교회와 주의 종과 관계된 내 삶,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순리, 영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의 주한 동정, 가는 모든 발걸음, 그 만남 속에 무엇이 세워지도록요? 뭐 헛된 것 다른 것이 아니고요, 참 제자. 정말 언약과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생을 걸 이유와 목숨 걸 가치를 아는 나와 같은 참 제자가 지역별로 만나지도록, 그리고 이 시대 문제를 바르게 직시한, 그래서 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참 렘넌트의 만남,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또 쭉쭉쭉 우리가 아는 기도 제목들 있죠. 지교회 운동, 112 운동,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지경을 넓혀 가시더라고요. 초반에는 감을 잡지 못했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저의 수준에서는요,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물론 말씀을 주시지만 그냥 이렇게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문장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이게 온단 메시지로 잡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정말 라오스, 생각지도 못하게 뭐 부룬디, 그죠? 광주로, 또 군산으로, 미국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어둠과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뒤덮여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주의 종, 그리고 우리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혀 가시는구나. 그러한 일에 우리가 정말 동참하고 함께하고 원네스 되어지고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며, 오래 기다려 주셨고, 네, 그 은혜에 대해서 늘 우리는 교육자들은 감사하며 계속 인내해 주십시오. 계속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몫을 다할 만큼 전도자로 세워 가심을 또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또한 든든한 반석으로, 견고한 반석으로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내 지역에, 가정에, 가문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양심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주여 우리를 구별되이 주여 부르시고 성도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교회와 전도자에게 충성을 다할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주여 화평을 누릴 하나님,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우리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이 화평, 내가 받은 이 참 안식, 평안이
정말 분에 차 있고 하나님 화에 차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그 빛을 비추는 역할에 주여 충성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